전재용 선장이 이끄는 참치 원양 어선 광명 87호는 1년 동안의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1985년 늦가을 남중국해를 지날 무렵 전 선장은 SOS를 외치는 조그만 난파선을 발견한다. 그들은 베트남 보트피플이었다. 보트피플이란 월남의 폐망으로 공산화된 베트남에서 보트로 탈출한 난민들을 일컫는 말로 인접국의 입국 거부와 강제 송환 등 당시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다.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국제미아 보트피플을 만난 전 선장. 관여치 말하는 회사의 지침과 양심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진 사이 멀어져가는 전 선장의 배를 보고 보트피플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파도에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작은 보트 안에서 사흘을 굶은 채로 엉겨붙어 있었던 96명의 베트남인들. 모든 책임은 선장인 내가 진다는 각오로 96인 구조 소식을 회사에 알리고 전 선장은 부산항까지 열흘을 다같이 버티기로 한다. 보트피플의 대표 피터 노예는 전재용 선장과 평생 잊지 못할 열흘을 보낸다. 우선 여성과 아이들에게 선원들의 침실을 내어주고 환자와 노인들은 선장실로 모셔와 치료하고 보살핀 전 선장과 한국 선원들. 선원 25명의 열흘 식량과 생수를 96명의 베트남인과 나눠 먹고 식량이 떨어지자 선장은 보트피플을 필사적으로 안심시켰다. 우리가 잡은 참치가 많으니 안심하세요.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피터 노엔이 가족 생각에 슬퍼할 때마다 전 선장은 극진히 그를 위로했다. 드디어 부산항에 도착한 이들은 난민소에서 1년만을 지낸다. 그 후 전 선장의 기억만 간직한 채 미국으로 건너가 간호사가 된 피터 노엔. 미국으로 건너온 가족과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무렵 그는 평생의 은인 전 선장을 찾기 시작한다. 수소문한 끝에 무려 17년 만에 연락이 닿게 된 전재용 선장. 전 선장의 첫 답장을 받은 감격의 순간. 그러나 편지에는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부산항에 도착한 즉시 전 선장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난민 구출을 이유로 당국에 불려가 조사까지 받았던 것이다. 여러 선박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으나 한 군데도 연락을 못 받았던 그는 그 후 고향인 통영으로 내려와 먼게 양식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재용 선장 편지의 마지막 내용은 더욱 뜻밖이었다. 보트피플을 구조할 때 저의 미래와 경력까지 희생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96명의 생명을 살린 저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2004년 여름 LA 공항. 드디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피터 노엔과 수많은 베트남인들. 취재진이 전 선장을 기다렸다. 한눈에 전 선장을 알아보고 뛰어나가는 피터 노엔. 19년 말에 이루어진 극적인 만남이었다. 사랑합니다. 미국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9년 만이네요. 19년. 베트남 난민들이 직접 유엔 난센상에 전 선장을 추천하자 전 선장은 내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들을 구했었을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지만 보트피플은 그날 25척의 배로부터 외면당했고 26번째인 전 선장의 광명 87호에 의해 구조를 받았다. 세상은 난파선과 같다.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더 좋은 세상이 되어간다고 몰아가는 것은 장사치들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매일의 뉴스에서 쏟아지는 말세의 징조를 속으로 곱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떤가? 100세 시대라 하지만 죄와 죽음으로 난파되지 않을 인생은 없다. 어디 지나온 세월이 길던가. 적어도 나는 보트피플처럼 열악한 난파선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말자. 아주 작은 구멍으로도 배는 자초되고 난파된다. 너무나도 사소한 죄라는 구멍은 인생이란 바다에서 우리의 목숨을 죽여 지옥으로 끌고 가기에 충분하다. 나라를 잃어 더 이상 육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파도 속에서 난파되어 바다에 수장될 수밖에 없었을 보트피플처럼 인생의 바다에서 죄의 파도에 죽어 땅의 심장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그러나 자신의 경력과 미래를 버리면서까지 양심에 따라 희생한 전 선장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의 신분으로 사람의 아들의 몸을 입고 오셨다. 친히 우리의 죄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나라를 잃은 보트피플처럼 우리네 인생에게도 돌아갈 육지는 없다. 혼을 지켜줄 안식의 나라도 없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가 용서된 사람들은 죽음에서 벗어나 부활할 수 있으며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 이제 복음을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자. 마치 전 선장의 배에 탄 보트피플이 바다에서 구조된 것처럼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피터 누엔이 전 선장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육지에 발을 내디딜 수도 삶의 터전인 나라에서 살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 순간 전 선장의 손길을 그가 외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 얼마나 많이 복음을 들었던가. 한 사람의 희생으로 96명의 목숨을 구했듯 여기 모든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있다. 난파선에서 죽기만을 기다렸다. 생명을 건진 보트피플에게 평생의 은인인 전 선장처럼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복음을 믿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영원의 은인이신 예수님이 있다. 19년이 아니라 평생이 아니라 영원의 은인.